네,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육절에서 12절.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교도하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에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드는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7일을 기다려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때 내 생각과 내 모든 감각이 새로운 삶, 다시 살아나게 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의 자격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아멘. 복음만이 사람이 살고 교회, 사회, 나라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또 설교 쓴 것 같아요. 설교 앞에서 쓴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배울 때에 내 생각과 내 모든 감각이 다시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대선 집사님 사랑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고 복된 삶을 귀한 종에게 주셨으니 다시는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정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언약의 자격을 주셨고 또 주의 영이 머무는 곳에는 언제나 그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김대성 집사 늘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노래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에서도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숙의 봉처에 하나님의 가게가 잘 경영되게 하시고 좋은 손님들 많이 보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복된 역사 좋은 일들이 하나님의 지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 한번 읽어보세요. 방주로 돌아온 비둘기. 노아의 홍수가 40일 동안 비가 막고 수같이 쏟아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지구의 제일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이죠. 거기에 15교을 넘어갈 만큼 물이 많이 와서 비가 많이 와서 결국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썰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한 1년쯤 지났어요. 정확하게 보면 이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며칠 날? 2월 17일 날. 이때부터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배를 타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물이 언제 빠지느냐면 601세 2월 27일. 그냥 배가 정확하게 물 위에 떠 있을 게 며칠입니까? 1년 10일이죠. 1년 10일. 1년 10일 동안 이제 물에 떠 있다가 뭔가 이제 분위기가 조금 좀 물이 좀 빠지는 그런 기분이 들었겠죠. 근데 몰라요. 왜냐하면 옆에 창문이 없어요. 창문은 어디만 나 있어요? 위로만 나 있기 때문에 옆에는 창문이 없어서 노하가 사실은 어떻게 생긴 거든지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충 시간도 지나고 또 뭔가 때가 된 것 같아서 이 창문을 열어서 까마귀를 먼저 한 마리 내보내봤어.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몇 절입니까? 7절. 7절 한번 봅시다. 6절 7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실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라 왕래하였더라. 나라 왕래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 까마귀가 방주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계속 왕래했다고 그랬죠. 왜 까마귀가 안 들어왔을까요? 까마귀는 원래 이거 시체를 좋아해요. 시체. 죽은 거. 그러니까 그 막 짐승들하고 이렇게 막 많이 죽었잖아요. 또 죽으면 물에 떠버리거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화석이 되고 막 그 땅속에 매장이 돼가지고 엄청난 오늘날 그런 것들이 매장이 돼가지고 기름도 되고 석유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석유도 만들어지고 또 화석도 만들고 퇴적층도 만들고 이 노아의 홍수가 오늘날 만들어놓은 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가 나르면서 보니까 뭐 그냥 자기가 막 먹을 게 엄청나게 많아요. 또 이런 까마귀는 지저분한 곳에 갑니다. 어떤 곳에 가요? 더러운 곳에. 옛날에 시골에 까마귀가 어디 많이 갔냐면 거름을 뿌려놓잖아요. 거름을 뿌려놓으면 거기 뭐가 많아요? 뭐 이런저런 곤충들이 많거든요. 뭐 이래 군뱅이 같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면 까마귀도 막 확 날아가가지고 새까맣게 그 주워먹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까마귀는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 시체, 막 썩는 냄새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까마귀가 돌아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게 그냥 먹을 게 많이 있고 먹을 것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가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까마귀를 사실은 오늘날 타락한 세상의 모습, 타락한 인간의 모습, 다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게 누구라고요?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막 썩어진 것,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그냥 막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잘못된 술, 담배, 마약, 노름, 또 뭐 춤, 막 온갖 세상 속에만 찌들어가지고 거기가 좋은 거예요. 거기가 좋아. 그러니까 거기 좋아서 거기에서 그냥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까마귀와 같은 그런 모습. 그다음에 까마귀와 같은 삶. 누구와 같은 삶? 까마귀와 같은 이런 삶. 그러니까 그냥 세상 개똥밭에 뒹굴어도 어디가 좋다고요? 이성이 좋고 개똥밭에 뒹굴어. 그냥 막 세상이 좋아서 거기 막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그런 사람 삶을 가리켜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 근데 구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요즘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볼 때에 구원은 어디에만 있습니까? 방주에만 있잖아요. 방주에만 구원이 있는데 구원을 받으려고 그러면 방주로 돌아와야 돼요. 물론 거기에 먹을 것도 있지만은 그거 좀 찍어 먹고 다시 방주로 돌아와야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거는 싹 빼버리고 세상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김태성 집사님 보면은 세상이 그렇게 좋지만도 않나 봐요. 훨씬 더 나아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오늘은 머리까지 짧게 깎아가지고 완전히 뭐 하이틴이야 하이틴. 완전히 하이틴이야. 누가 여기 70이 다 돼가잖아. 친구가 왔는데 친구는 얼굴이 죽을죽을 하더랍니다. 얼마나 대가요. 세상이 좋아 보여도 사실은 그 세상이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아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인데 까마귀는 거기가 좋다 이거죠. 우리 성경 하나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 신약성경 152페이지.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27절. 백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27절. 네, 감히 봅시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까마귀의 삶이라는 것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는 세상적인 삶, 오직 거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이런 삶을 가리켜서 우리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그냥 막 흥청망청거리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춤추고 노름하고 뭐 마약도 하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까마귀, 방주로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방주로 돌아오는 비둘기. 어디로 돌아와요? 방주로 돌아오는 비둘기를 볼 수가 있는데, 비둘기는 물리로 헤매다가 비둘기는 이 지저분한 게 더러운 데를 안 가요. 막 썩고 막 냄새 나고 이런 데는 비둘기 원래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주 밖에 전부 시체고 동물 시체고 그런데 비둘기가 머물 자리가 있어요, 없어요? 비둘기가 머물 자리가 없어요. 이 까마귀는 가보니까 머물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막 코끼리도 죽어 있고 사슴도 죽어 있고 기린도 죽어 있고 사자, 호랑이 오만 시체가 막 둥둥둥 떠다니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머물 곳이 있는데 비둘기는 막상 나가보니까 머물 곳이 있어요, 없어요? 머물 것이 없어요. 또 먹을 것이 없어요. 먹을 것이. 비둘기가 좋아하는 비둘기 같은 이런 것들은
살아있는 곤충이 있잖아요. 살아서 뻘뻘뻘뻘 기다리는 그런 게 이게 찍어먹거든. 그런데 그러면 그 전부 다 죽어 너그러진 이런 것들만 있으니까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8장 8절 보세요. 창세기 8장 8절 9절 나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밖으로 나갔는데 머물 곳이 있어요,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비둘기는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냄새나고 시체가 썩어지는 이런 곳에는 원래가 안 가는 동물이거든. 그런 새거든.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그 밖에 삽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1년 몇 개월 만에? 1년 10일 만에 처음으로 밖에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 한번 휘 하면 돌아본다고 돌아가는데 머물 곳이 있어요,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방주 안으로 돌아옵니다. 방주로 돌아오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시 9절 합니다. 9절 시작.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손을 내밀어 어떻게 하고? 방주한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꼭 탕자의 회개한 장면하고 똑같아요. 탕자가 아버지가 떠나서 먼 외국 땅에 가서 험한 방탕에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는 항상 이 탕자를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비둘기가 밖에 나가서 막 헤매보지만 머물 곳이 있어요, 없어요? 머물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헤매다가 결국은 어디로 돌아와요? 방주로 돌아옵니다. 방주로 돌아왔는데 거기에 노아가 손을 내밀고 그리고 비둘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시편 46편 한번 봐요. 시편 46편. 시편 46편 10절 1절 10절이 아니고 1절 2절 3절 봅시다. 시편 46편 1, 2,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이유가 뭐예요? 1절이죠. 1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비둘기가 세상에 발붙일 곳을 찾았지만 발붙일 곳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발붙이지 못하고 다시 어디로 돌아오니까 방주로 다시 들어오는 이런 장면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라도 하나님의 품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고 손을 내밀어서 비둘기를 안으로 영접하는 그런 노아의 모습하고 하나님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말 김대성 집사님이 참 잘한 것이, 이번에 시술을 했잖아요. 시술을 하고 나서 이제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겠다. 그리고
원래 새벽기도 쭉 나오셨지만은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담배도 끊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번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 말이에요. 따르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세상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이 비둘기를 또 내보내는 것이 이 비둘기는 새 감람 잎을 뭐를 물고 온 비둘기. 한번 읽어보세요. 새 감람 잎을 물고 온 비둘기. 예. 우리가 다시 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창세기 8장 10절 봅시다. 10절 11절 하는 거예요. 시작.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할렐루야. 이 말은 은혜를 보답할 줄 아는 비둘기가 있는 다시 은혜를 보답하는 비둘기. 뭘 보답해요? 은혜를 보답하는 비둘기. 그러니까 밖에 나갔는데 이제 물이 쫙 빠지고 감람나무에 뭐가 열렸다고? 새 잎사귀가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가 이 잎사귀를 하나 입에 물고 그리고 방주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노아의 은혜에 감사하고 방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여러분, 전 세계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가장 멋진 로고가 뭐예요? 비둘기. 아니, 비둘기가 유엔에서 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그 엠블렘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있는 비둘기입니다. 그런 그림 봤죠? 이 비둘기 입에 뭘 물었다고? 감람나무라는 게 뭐예요? 올리브입니다.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가지를 하나 물고 있는 그게 유엔이 인정하는 평화를 상징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다시 방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멋져요. 평화의 상징. 딸의 평화의 상징. 그러니까 우리 밖에 나갈 때에 그냥 들어오지 말고 뭘 물고 들어와야 돼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가야 돼. 집에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말고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입에 물고 그리고 들어오라. 우리 밖에 나가면서 나 옛날에 저 대학원 다닐 때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한테 꽃을 한번 사다 줬거든. 근데 별로 꽃을 안 좋아하더라고. 꽃이 좋은데. 네? 저는 꽃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아, 꽃을 못 받았어요? 네,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꽃이 얼마나 좋은데. 그럼 꽃이 얼마나 좋은데. 저는 애들한테 많이 줬어요. 우리 사모님은 자기가 꽃이라고 필요 없대요. 네. 왜 그런지 알아요, 목사님? 왜 그런 거? 비싼 꽃이니까 아까웠으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집에 들어갈 때에 감람 잎사귀 물고 들어가요. 사람이 어디든지 누구든지 어디를 가면은 감람 잎사귀 물고 가요. 그게 평화를 주고, 그게 유익을 주고, 그게 감동을 주고, 그게 감격을 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항상 이 비둘기처럼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 정도 물고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또 경영도 하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 은혜에 보답하는 모습. 은혜에 보답하라. 뭘 하라고요? 은혜. 그냥 밖에 나가서 아니 비둘기가 있고 뭐 비둘기하고 이성이 있습니까? 짐승이잖아요. 그
근데 이제 지 그냥 보니까 그 감람나무도 싹이 나고 또 먹을 것도 있으니까 막 까마귀처럼 그러니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노아가 비둘기 내보낸 이유가 뭐예요? 밖에 가서 상황이 어떤지 보고 오라 이 말이거든. 실제로 노아는 지금 못 봐요. 이게 위로 올라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보고 오라고 했는데 까마귀는 그냥 막 그냥 내팽이 쳐버렸고, 그리고 비둘기는 다시 방주로 돌아왔는데 나중에는 감람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더라. 할렐루야.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은 그런 비둘기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가서 누구한테든지 칭찬 듣고 존경을 받고, 요즘 우리 김대성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칭찬을 많이 들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얼굴이 진짜 오늘도 아침에 내가 잠시 해봤는데 진짜 얼굴이 달라요. 뭐 그냥 입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딱 보니까 얼굴이 너무 많이 변해버렸어요. 많이 이뻐졌죠. 얼마나 색상이 다르죠. 색깔이 때깔 난다는데. 하여튼 사람이 이렇게 감람 이삭을 물고 다녀야 돼. 남들에게 칭찬 듣고 좋은 말 듣고, 사람이요 내 인상만 발라도 그 사람에게 잘해주는 겁니다. 예? 안녕하세요 누구를 만나는데 이래가지고 만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상대방한테 사실은 신뢰하는 거, 신뢰.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만나라고? 한 만나서 인사 한번 해봐요. 시작. 서로 인사해봐요. 서로. 안녕하세요. 이것만 해도 사실은 이웃에게 뭔가 감람 잎사귀를 물어다 주는 것. 얼마나 좋아. 아이고 어떻게 뒤에 옷 다 버렸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은 이런 비둘기처럼 어디 가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